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셨습니까? 의외로 대답이 크게 나오네요. 저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글쎄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는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 서로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려면 일단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할 정도가 돼야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성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성도는 되었지만 제자는 아직 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심고 세대를 연결하는 것의 핵심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심고 세대를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롤모델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으로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날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뽑죠? 이력서를 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사람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방법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이력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이력서만으로 뽑을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특별히 12제자로 뽑힌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참 이력이 당황스럽습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천둥의 아들들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 평상시에 불 같았습니다. 화를 너무나 쉽게 냅니다. 자기 목소리가 큽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가는 곳에는 막 천둥이 치는 거예요. 막 우레가 막 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특별히 뽑으시는 12제자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CPA 직업은 전문 직업이죠. 참 좋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착복하고 난 후에 또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바쳤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았던 참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시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열심당이 누구냐면 로마 정부를 대상으로 반투쟁,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애국자들이었지요. 유대주의자 애국자들이었던 겁니다.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때 남자만 한 5,000명,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서 주도록 해라. 그때 필립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막 두드려보죠.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다 하면 거의 한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따따따따따 3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구나.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빌립이 말하죠. 예수님, 저희에게 어디 이런 돈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돈을 어떻게 구해서 이 사람들 다 저녁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참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현실주의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면 학력이든 경력이든 장점이든 인격이든 정말 이분 너무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로 삼아주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셨던 그 기준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자, 앞에는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고 금을 씻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지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다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밤새도록 이미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봤고 이제 새벽 되었고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직이 어부지요. 예수님은 천직이 목수셨고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와,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신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앞에 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뭘 깨달았던 걸까요?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저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조건이 뭐죠? 방법이 뭐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자기의 죄인된 고백,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제자 삼으셨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죄인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12제자를 확정하실 때 어떻게 12제자를 확정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방법이 뭡니까? 그냥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는 이유는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능력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갖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다시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자기 사랑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성도의 삶과 제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그리고 제자의 삶은 훨씬 다른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평범하게 평신도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제자답게 사는 것은 열심히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다운 것과 제자다운 것은 같은 겁니다. 성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되었지요. 그리고 제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순간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삶, 제자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혹은 3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을 예수님의 공생애로 본다면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약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죽는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자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기대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옛적에 있었던 다윗의 영광, 그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을 현실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또 문제없이 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더 편해지는, 더 좋아지는 그런 날이 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자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시지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탄아라고 부르시면서 물러가라고까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기대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대감만 있었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자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삶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다는 말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엄청난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산다. 계속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자기 자를 붙이고 계시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 잃게 될 것이다. 솔직히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들은 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본능입니다. 내가 내 목숨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들 지키고 내 비즈니스 지키고 내 인생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게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되면 결국에는 다 찾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제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기 부모 버리고 자기 남편 아내 자녀 버리고 자기 친척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려면 내 가족도 포기하고 내가 소중한 거 있는 거 다 버리고, 심지어는 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다 내팽겨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단과 사이비에서 하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의미는 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즉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계속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버리잖아요. 그러면 얻습니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쓰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내 것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말씀이죠.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시는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짐은 나라고 하는 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제일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나도 무거운데 나라는 존재에 죄까지 얹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죄인,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짐,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을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알고, 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알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이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단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얽어매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고, 또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내 것을 나누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서 이런 제자도의 삶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라는 단어, 자기라고 하는 단어, 또 나의 짐, 죄의 짐 이제 다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